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이렇게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 인도하였고 또 홍해를 건넜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죠. 그 모세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종말론적 신앙이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다 들어갈 것이다. 근데 들어가서는 살림이 좀 부요해지고 살만하니까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나를 떠나고 배신할 것이지만 모세에게 너는 노래 하나를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이 영적인 노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라. 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지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취하여 타락할 것, 즉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지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일일이 다 구하지 않더라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빌 바를 비시고 간구할 것을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끝내지 아니하시며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남기시기 위해 율법의 증언의 노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참 귀하죠. 그들을 다 배신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길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를 노래를 또 모세를 통해 듣게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본질적인 죄성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죠. 우리는요, 매일매일 말씀을 접하지 않고 주님과 기도의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 즉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찾을 수 없으며 타락한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부르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섬기려는 깊은 죄성을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람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부유해지고 조금만 자기의 삶이 넉넉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타락해 있을 때도 우리가 어떠한 어둠의 환경에 있을 때도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할 것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약속을 전제로 진행되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타락조차도 그의 주권 아래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다 아셨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살림이 조금 넉넉해지면 분명히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아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들여보내세요. 다 아시면서. 왜요? 약속을 전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배신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약속을 전제로,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타락조차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죄까지도 당신의 섭리 가운데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인간의 열심이나 외적 순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붙들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타락하고 배신하고 배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에게 붙들려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봉사하고 우리의 헌신, 물질에 우리의 헌신,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신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외적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겉모습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이 드러낼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물질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물질로 얼마든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참된 믿음으로 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노래로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그 목적은 그들을 정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방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복음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아침에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후벼팔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정죄하고 아프게 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플 때가 있죠. 우리를 도려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령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분명히 타락할 거, 배신할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노래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오신 그 미국에서 오신 성도님 가운데 83세 되신 그러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부인 권사님은 81세시고 남편은 83세인데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는 그렇게 오래되신 분이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는데 이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처음 비전 트립 단기 선교팀의 일원이 되어서 처음 나오셨어요.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그 계속 놀랜다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놀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세미나 할 그때도요. 이분은 한인들이 오는 줄 알았대요. 한인 목사님들이. 근데 다 현지인들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아멘 외국인하고 처음 이렇게 예배도 드려보고 하면서 계속 놀래요. 야, 이분들도 이렇게 아멘을 하는구나. 신앙의 연조가 짧기 때문에. 또 우리 급식 사역을 같이 두 군데 현지인 가서 당신이 6.25 때 그때 그 어린 그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야. 그냥 냄비 갖고 나와서 그 모습 보면서 작은 것 하나 주더라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 어릴 때 생각이 다 났다는 것이죠. 그냥 이 파라과이 땅을 밟으면서 계속 놀라는 거야, 이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그분을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또 파라과이 땅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이 파라과이 땅에서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소욕을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나의 소유, 하나님의 주신 것, 내가 그것을 품고 내가 이걸 가두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모든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풍요의 유혹 속에서도 자신을 살피는 경건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기도의 생활을 멀리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이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그는 광야에서 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